안녕하세요. 오늘은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이 부분은 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마지막 날이었다. 예루살렘에 모인 큰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다.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운집하여 진행 중에 있는 논쟁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세상의 명예도 제왕의 휘장도 가지지 않은 젊은 갈릴리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분의 주위에는 값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과 휘장으로 단단한 관원들과 그들이 항상 참고하는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든 서기관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 조용히 서 계셨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잘 소리. 들려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어, 도전에 도전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류와는 대조되는 순결하고 빛나는 진리를 제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지도자들 앞에 그들의 참된 형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분명히 형벌을 받을 것을 보이셨다. 경고는 충실하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다른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한편 크게 당혹하였다.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권위에, 목사님들의 말씀에 그렇게 모든 많은 교인들이 좀 따르고 그분들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이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밝히 드러난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쉽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놀랐다. 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해서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노예화해서 그들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네요.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은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의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도의 순종과 복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율법에 따라 가르치는 랍비의 교훈은 행할 것이나 랍비의 모본은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다. 음. 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의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잘못된 오류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당화시키고자 할 때면 저희는 실제로 그 율법에 순종해서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렇게 가르침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적인 목표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지나치게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관하여 모세에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 성경 문구를 이렇게 머리에, 그러니까 이마죠. 이마에 차고 손목에 이렇게 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의롭고 자비롭게 거래함으로 그 손은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뇌물과 부패하고 기만적인 모든 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이들이 이마에 실제로 차고 손목에 그것을 성경 문구를 이렇게 둘러매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멀었던 것입니다. 고상한 목적으로 향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간하지 못하였다.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경의 교훈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는 지시로 해석되었다. 이 명령은 양피지 조각에 기록되었으며 이마와 손목에 눈에 잘 뜨이는 방법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마에 성구를 아주 조그맣게 적어서 이 이마 성구함에다 넣었고요. 손목에다 이렇게 성구를 적은 것을 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피지는 다만 주목을 끌기 위한 휘장으로 차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들은 착용자들에게 백성들의 존경을 일으키도록 하는 헌신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헛된 가장의 일침을 놓으셨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구주께서는 마음은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거짓된 겸손을 나타내면서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는 그들의 이기적 야망을 드러내셨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손님들은 신분에 따라 좌석에 앉았으며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첫째로 주목되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러한 명예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수께서는 이런 행습을 견책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랍비나 선생이라는 이름을 탐내는 허영심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칭호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관원들과 율법의 해석자들과 관리자들은 다 한 아버지의 자손인 형제들이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랍비는 예수님이시고 서로는 뭐라겠어요? 아버지의 다 같은 한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상에 계셔서 레버런드, 성직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래요. 혹은 라이트 레버랜드, 대주교의 호칭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칭호를 가진 자들에게 쌓이신다면 그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는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뭐 대총회장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호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칭호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 그 칭호가 가리키는 지혜와 의를 인간이 얼마나 적게 나타내는가? 이 칭호를 받은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화, 그러니까 성품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된 품성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예.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자 중에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참된 위대함이란 그 외형적인 호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로 평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사는지,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지가 바로 품성의 위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을 곡해함으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참된 성결에 기묘한 저 내적인 거룩한 생명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의 심령을 눈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곡해하지 않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심령을 눈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사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과부의 신음을 얻은 다음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내었다. 과부들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부정직을 감추기 위하여 궁중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경건한 모양을 크게 하였다. 크게 자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외식할 때 얼굴을 씻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얼굴을 씻고 그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선이 그들에게 더욱 큰 천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와 같은 책망이 오늘날 경건하다고 크게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들의 생애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순결한 것처럼 보이는 예복으로 가려서 한동안은 저희 동료들을 속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뭐 금식하는 모습, 또 남을 도와주고 또 경문을 차고 뭐 이렇게 하지만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위대함은 무엇으로 평가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대함은 무엇으로 평가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참된 위대함. 그러니까 그들은 경문을 넓게 차고 여기 머리 이마에다가 성경절을 경고함을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뭐 이런 외형적 나는 금식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막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도우라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예, 참된 위대함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경고함을 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또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만 많이 읽고 뭐 멋진 옷을 입고 남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고 또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돌보지 않을 때 그 동정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것은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형제님? 조영식 형제님? 예.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천주교 지도자들하고 같다. 천주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유대인들 그걸 갖다가 비난하면서 자기들을 받는 것처럼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신교 지도자들도 담고 있고 그래서 비주의는 이렇게 항상 서로 간에 공통 분모가 있고 서로 많이 유사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일반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자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뭣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또 먹는 것으로도 얘기하면서 또 뭐 나는 뭘 하고 뭘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성이 있는. 아멘. 그러니까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는 진실한 사람. 진실이라는 것은 이제 속이지 않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잘 화합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았던 천국문을 막고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 7 화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진짜 내 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면서 좀 나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진실함,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경문을 차고 또 성곽을 이마에 붙이고 또 여러모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므로 또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들의 삶도 그들과 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또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 삼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심으로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